Hear and act, 들으소서 행하소서, 결심만 해도 은혜를 주신다. 끝까지, to the end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앞 3절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결심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회복,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강조점은 그 기도를 끝까지 한다 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하는 거고 그 전에 다니엘이 죽는다면 다니엘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끝까지 하려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기도든 공부든 사명을 감당하는 거든 끝까지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one day, 언젠가는 을 day one, 시작하는 첫날, 오늘로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신약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겠다, 구약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겠다 결심을 했으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one day, 언젠가는 읽을 거야를 day one, 읽기를 시작하는 첫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든 성경 앱을 켜든 시작을 하세요. 세상 말로도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시작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던 대로, 지금 이대로, 익숙한 대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결심도 시작이 잘 어려워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로 하면 어차피 평생 할 다이어트인데 내일부터 하지로 해서 하루하루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one day, 언젠가는 이지, day one,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을 해야 결과도 있습니다. Make your one day to day one. Change one day to day one 하세요. 특별히 신앙적인 결심을 하고 시작하세요. 지난 1월이라서 New Year's Resolution, 새해의 결심으로 우리가 신앙적 또 세상적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구정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의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4일부터 사순절 렌트가 시작됩니다. 평일 40일, 주일 포함 46일로 신앙적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결심한 것 시작하시고 또 사순절에 결심하게 되는 것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결심과 시작에 은혜와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하려면 한 번 더 시도한다. one more try 한다입니다. 시작을 했다고 저절로 끝까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때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루 더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 only 3 days resolut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시작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3일마다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돼요. 곧 끝까지 하는 사람은 낙심한 적이 없다, 포기한 적이 없다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 그때 one more try, 한 번 더 하고 하루 더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내, 견딤, 오래 참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도 시작과 연결이 되죠. 씨 뿌리는 시작이 있어야 열매라는 끝, 결과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patience, endurance, long suffering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끝까지와 연결되죠. 오래 참아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가 학자들을 시켜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지금도 읽히는 성경이에요. 그 제임스 왕이 신대륙 미국 탐사에도 나서서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 최초의 미국 도시를 만듭니다. 곧 그렇게 제임스 왕이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로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들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왕이 나서서 성경을 자국어 vernacular language로 번역한 영어로 번역하게 한 사건이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곧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로마 교황청의 통제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로 하면 한국 천주교회가 한글 성경을 가진 게 1977년입니다. 곧 1977년 이전에는 한국 천주교회는 한글 성경이 없었습니다. 미사도 라틴어로 다 드렸어요. vernacular language가 금지가 됐습니다. 교황청이 자국어로 성경 번역을 금지했어요. 언제 교황청이 허락을 해줬느냐? 1962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1962년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1977년에 한글 성경을 다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16세기부터 500년 전부터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로 하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프랑스로 하면 칼빈이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 오자마자 성경 번역 시작을 했어요. 1877년에 최초로 신약 구약 성경이 다 한글 번역이 됩니다. 한국 천주교보다 100년을 앞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독일이나 프랑스는 루터나 칼빈 같은 개인이 성경을 번역했지만 영국은 왕이 나서서 국가 주도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세상 학자들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영국 왕 본인이 시켜서 성경을 번역했으면 영국 국민들에게 읽으라고 권유를 했겠죠.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아무도 못 읽게 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성도 깨어나고 도전정신도 생기고 시민의식도 고취되고 창의력도 생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여도 성경을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이 강조하는 창의력, 크리에이티브로 하면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God of Creation이라고 증거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로마서 4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이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의 영이 생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늦어진 자를 선착케 하시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의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미국이 그의 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한 나라이에요. 20세기 최대 발명국, 물질 문명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발명한 것들 많습니다. 전기, 전구, 전화, 자동차, 비행기, 녹음기, 촬영기, 손전등, 핸드폰, 컴퓨터, 냉장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인터넷, 전자레인지, 회전의자, 훌라후프, 스마트폰, 핵무기, 재즈, 포스트잇, 청바지, 철조망, 나일론, 레이저, 볼펜, 비디오 테이프, 신용카드, 엘리베이터, 옷걸이, 이메일, 청바지, 크레용, 풍선껌, 볼펜. 창조의 영이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 오고 공무원들 미국 연수 오는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 한인 이민자와 이민 2세, 3세 우리 아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이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출생 성장이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이민 1세의 삶을 삽니다. 이삭은 가나안 출생으로 이민 2세이에요. 야곱도 가나안 출생으로 이민 3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민 1세가 됩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하란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거기서 12아들을 낳아요. 요셉은 지금식으로 하면 터키 이민 2세와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역이민을 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곱의 가족들 다시 가나안 이민 1세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이집트의 이민 1세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과 온 가족들 또 이집트로 이민을 합니다. 모세도 이집트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시내반도 40년 이민 생활을 했고 본문의 다니엘도 이스라엘 출생이지만 성장은 바벨론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출생 성장이에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민자들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민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민의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에스더 페르시아 왕비, 느헤미야 페르시아 고위 관리로 이민 간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도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한국, 미국에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결말이 비참한 이유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잘 되고 중간에 더 잘 되고 끝에 망해버리는 인생은 대부분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죄로 깨닫고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곧 말씀은 개인도 국가도 변화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이미 있는 영어 단어 patience, endurance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long suffering은 long, 오래라는 형용사와 suffering, 고통이란 명사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문자적 뜻은 오랜 고통이에요. 오랜 고통이라 쓰고 오래 참음으로 읽기로 합니다. 영국인들이 long suffering이란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래 참음의 뜻으로 쓰이죠. 그러나 문자적 뜻은 오랜 고통입니다.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을 인내의 의미로 사용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짧은 고통, 짧은 참음, 이미 포기한 사명,
되는 거죠. 인내했으니까, 오래 참았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곧 끝까지의 두 번째 의미인 한 번 더 한다, 하루 더 참는다의 의미가 long suffering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걸 견디고 그 고통을 참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하루 더 하는 실천을 통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하자고 우리 예수 믿는 거고 어려운 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다음 달 1일이 3.1 독립 만세운동 기념일입니다.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교인이 16명이어서 우리 개신교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교로 하면 개신교 16명, 천도교, 동학 15명, 불교 2명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은 0명, 1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당시 로마 교황인 피우스 12세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고 조선 가톨릭 성도들은 독립운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 안중근, 천주교인인 안중근이 그 교황의 명령을 어기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등방문을 하얼빈역에서 쏴서 죽이죠. 교황청 분노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파문시킵니다. 천주교에서 쫓아내요. 언제 복권 사면시켜줬느냐? 1993년에 복권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일제시대에 천주교는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민족 종교가 됩니다. 그 이미지를 쇄신하고 회복하고자 천주교가 노력합니다. 군사정권 시기 때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죠. 그러니까 명동성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민족대표 33인이 있는데요. 3명이 변절합니다. 곧 친일파가 돼요. 천도교인인 최린이 배신하고 개신교인인 박희도와 정춘수가 변절합니다. 박희도는 해방되기 6년 전에 변절하고 정춘수는 해방 7년 전에 친일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독립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정춘수의 경우는 3.1 만세운동 했다는 이유로 일본 감옥에 1년 6개월 징역을 삽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변절했다, 친일파가 됐다는 이유로 한국 감옥에 2년을 수감을 해요.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변절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갑니다.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힘을 내고 하루 더 믿음을, 신조를 지켰다면 됐을 텐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는 1년, 1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순간을 인내하고 1초를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곧 10년 참는 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1초 참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못 참는데 어떻게 10년을 참겠어요? 다윗으로 하면 현직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가족들도 피난을 시켜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모압,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으로 망명을 해서 살아갑니다. 다윗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억울하고 분하죠. 그런 세월을 살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으로 2번 찌를 필요도 없다. 일격에 찔러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참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원통함, 고생, 도망다니는 것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적 질서를 지킵니다. 그 순간을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신앙적인 일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 옵니다. 기도응답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요셉으로 하면요. 요셉은 17살 전에 곧 15살이든 10살이든 더 어린 나이든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엄마 없이 크는 요셉을 사랑해요. 곧 다른 10명의 이복 형들은 엄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동생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특별히 베냐민은 엄마가 자기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기일, 데스 데이와 베냐민의 생일, birthday가 같습니다. 아침에 해피 birthday 벤자민 하고 저녁에는 엄마 추모 예배 드려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걸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당시 노예는 레이버러,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력, 레이버 파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시대의 노예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당나귀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노예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property loss, 주인의 재산 손실로 여겼어요. 그렇게 요셉이 억울하고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고 하루하루가 절망인 순간이죠.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깨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설명 없고 이해 안 되는 고난을 하루하루 인내하여 long suffering을 해 나가요. 그 예가 이겁니다.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로 하나님을 언급해요. 노예로 살아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몸 함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 인생을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믿음을 지키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설명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에요. 지난 세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 다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 대신에 믿음은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Use it, 사용하세요. 그렇게 요셉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더 나빠집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게 결심하고 인내했는데 인생은 더 안 좋아집니다.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한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요. 성경시대의 죄수는 지금처럼 형기를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렇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하면 양반들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갈 때 유배 5년, 유배 10년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끝나는 언제 왕이 다시 부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배를 가요. 주로 유배지에서 죽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징역 10년이면 하루하루 살면 끝나는 날이라도 가까워 오죠. 요셉에겐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long 더하기 suffering, 오랜 고통을 long suffering, 인내합니다. 순간순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들을 요셉은 인내합니다. 그걸 요셉은 해내요.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루 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의 날을 맞아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옵니다. 요셉의 고난은 13년으로 끝나요.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며 그의 고난은 끝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자 하셨다 자체를 확인을 못합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좋은 날 보게 되는 거예요. 카피 조셉, 요셉의 본을 따르세요. 끝까지 하시고 이루고 지키세요. 방법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하루 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렌트가 시작됩니다. 렌트의 문자적 어원은 length, 길이, 기간입니다. 곧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기간, 길이를 갖습니다. 주일 포함 전체 46일이지만 주일 빼고 주로 40일로 부릅니다. 그 왜 40일이냐? 예수님이 공생에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그래요.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시는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간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 밑에 유대인들이 조롱하며 멸시하며 예수님께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말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죽으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못 참으시고 중간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면 속은 시원하시겠지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욕과 조롱을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 천국 보내시고자 예수님은 그 조롱, 멸시, 수치,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He loved them to the end.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foot washing입니다. 그 발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발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은 all of them, 다 도망갔다 말해요. 발로 도망가는 거죠. 곧 그 다음날 도망갈 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지금은 도망가는 발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발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도 끝까지 하십니다.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역 끝까지 감당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끝까지 하고 하나님 사랑,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신년의 결심, 사순절의 신앙적인 결단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방법은 첫째, 시작을 하는 겁니다. Make your one day
to day one, 언젠가 원데이를 시작하는 day one으로 만들고, 둘째는 하루 더 하고 한 번 더 인내하는 겁니다. Just do it. 그렇게 하세요. 결심하고 시작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시는 그 여러분을 올 한 해 도우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한 달을 살고 새로운 달을 맞았습니다.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체력, 능력, 영역, 지령, 믿음 도울 사람들 허락하시고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New Year's resolution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참게 하시고 하루 더 인내하게 하시고 one more try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 오래 참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12월에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강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라는 인생의 기회를, 삶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월을 살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았습니다. 빠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결심들, 신앙적 결심들 시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고민으로 왔다 할지라도,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계획과 소원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